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참된 기도와 응답입니다. 지난주도 보좌의 빛이 많은 망대의 여정 이정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 강단에서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적 특권이다. 또 최고의 영적 사명이다. 재앙을 막는 절대적인 길이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또 우리는 선교할 운명을 가진 자들이고, 교회는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선교 일꾼을 세우는 곳이고, 또 그들을 파송하는 선교 본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에는 선교 아니면 재앙이다. 저와 여러분은 선교의 당연성과 필연성, 이 절대성을 언약으로 붙잡고 참된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주님의 숲 가족들의 기도 속에 지난주 필리핀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첫날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와 또 마지막 날 필리핀을 출발해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요 때가 이제 자정에서 새벽으로 이렇게 접어드는 시간입니다.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비행기 갈 때 올 때 탈 때만. 그거 말고는요, 전체적으로 선교사역 일정이 이렇게 좀 수월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거나 힘든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번 선교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필리핀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바기오 시내에서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산악 지역에 목회 사역을 펼치고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바기오 시내에 그 민복기 선교사님, 이번에 제가 만난 선교사님이죠. 그 선교사님이 설립한 그 사립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고요. 또 세 번째는 그 바기오 경찰서에 그 법의학 전문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미국 드라마에 보면 CSI라고 하죠.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그 단서들을 추적해가지고 사건을 규명하고 범인을 찾는 그 일이죠. 그 법의학 전문팀인데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사역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은 그 우리 민 선교사님이 직접 목회하는 그 현지 교회 그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훈련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4가지 사역이 진행이 됐는데요. 또 이와는 또 별개로 그 필리핀 안에 한 200개 교회 규모를 가진 그 교단 책임자를 만나서 또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 그 신학교를 또 방문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또 함께 의논하는 그런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교사역을 통해서 또 새롭게 눈이 열린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사역자를 데려가든지 중직자를 데려가든지 아니면 렘넌트를 데려가든지 선교 현장에 반드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이유를 좀 이번에 발견했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갔다 와서 이렇게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직접 보는 것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죠? 듣는 것과 보는 거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또 내년에도 또 가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네, 내년에는 미리 이렇게 사전에 시간을 좀 조율해가지고 이렇게 좀 함께 팀을 이뤄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국내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저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선교제를 가서 거기서 진짜 마음에 담고 한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이 선교 경제를 감당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산업 전문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팀으로 이렇게 허락해 달라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저에게는 막 많은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 뭐 그걸 감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선교지 가니까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선교 경제를 담당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산업인을 하나님이 반드시 한 팀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전에도 늘 말했지만은 저는 돈 버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 버는 재주를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돈 버는 재주를 받은 그러한 복음 가진 이 중요한 산업인과 한 팀을 이뤄서 정말 선교 경제만 전문적으로 좀 담당할 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열매 맺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 제가 할 일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또 그걸 보게 하셨다는 것이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선교 현장에는요, 이런 산업 전문인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직종별로 모든 분야의 전문인들이 필요해요. 또 앞으로 또 문화예술 전문인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또 잘하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한 팀을 이뤄서 선교 현장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가, 이번에 선교 현장 가니까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 기도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다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거라는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이번에 열린 부분이 뭐냐면, 가족 삶기를 통한 선교 현장과의 그런 연결입니다. 이번에 제가 많은 현지인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현지인 목회자들을 이렇게 훈련할 때도 목회자 중에 자기 자녀를 이렇게 데리고 온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부인이 이제 일을 하러 가니까 그 돌볼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데려왔더라고요. 제가 아마 우리 그 사진을 찍었는데 아마 하나가 막 그 사진도 올린 걸 같은데, 얘가 완전 인형 같아. 눈이 막 땡그란해가지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이 세운 초등학교 갔더니 작년에 그 아이들을 그때 조아원 전사랑 갔을 때 만났었는데 애들이 또 알아보고 막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그 선교 현장에 있는 이 아이들은 참 순수하고 애들이 밝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들이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들에게 좀 많은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현실은 열악한 가정 환경, 또 사회 환경, 국가 환경, 그 속에 있다 보니까 많은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뭐 다른 동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과 선교의 동기 말고는 없잖아요. 기회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현지인 렘넌트들에게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들 가운데 세계복음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제자가 설 수 있도록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강하게 왔어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 거기가 딱 13살까지 다닐 수 있는 학교예요.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한국 오고 싶어? 그랬더니
자, 한국 나오고 싶대요. 그래. 너희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국에 나오게 되면 공부 때문에 너희들이 한국에 혹시라도 유학 올 기회가 된다면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교사들한테도 내가 아이들한테 이런 약속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실력을 그만큼 키워줬으면 좋겠다. 일단 그렇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선교 현장을 또 갔다 와서 제가 이번에 받은 축복이 뭐냐면 참된 기도, 참된 응답이라는 것이 뭐냐.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와 응답이구나. 이걸 제가 이번에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첫 번째 우리의 의식이 뭐가 있냐면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막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것. 그래서 나는 기도 많이 못해요. 피곤해서 기도 많이 못하고 막 바빠서 기도 못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도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물론 그것도 기도죠. 막 부르짖는 기도, 또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 이것도 기도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게 바로 기도구나. 이번에 제가 그걸 확신했어요. 깨닫는 게 기도다. 깨닫는 게. 깨닫는 게 바로 응답이다. 그게 딱 저에게 이렇게 확신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참된 기도와 응답은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여셔서 중요한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때부터 참된 기도와 응답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왜 깨닫는 것이 참된 기도고 응답이 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뭘 봤냐면은 다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구나. 이걸 본 겁니다.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구나.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고 응답이에요. 이 눈이 열리는 것이 응답이에요. 이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자, 볼까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현장을 보게 됐냐면은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이 구걸하는 사람을 날마다 그 성전 미문 앞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성전 미문 앞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바로 그 통로입니다. 자,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나쁜 마음 갖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뭔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려고 찾아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완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가는 통로에다가 자리를 딱 펼쳐놓고 구걸을 하면 당연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심리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말이에요. 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 이 장소,
성전 미문 앞.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최고의 자리입니다. 최적의 자리예요. 보통 우리가 장소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식당도 음식점도 장소빨이 상당히 크거든. 진짜 목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장소빨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구걸하는 장소가 장소빨이 통하는 곳이.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잘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데나 자리 핀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 주는 게 아니거든. 근데 여기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진짜 아주 최적의 장소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구걸하는 사람을 날마다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 팀이 돼 있나 봐. 그리고 밤이 저녁이 되면 그 사람을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줘요. 이야. 그러니까 매일 수고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야, 그걸 보면 이 구걸하는 사람이 참 인복이 좋구나.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인복이라 인복. 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좋은 친구를 두는 거. 그러니까 좀 타고난 인복이 있는 사람이야 보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니 어쩌다 그래 한번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 있다 쳐요. 근데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을 한다? 야, 그러면요. 관계가 좋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사람이라는 거는 좋다가도 또 나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관계가 안 좋으면 누가 데려다 주겠어? 야, 내가 미쳤냐? 너 왜 데려다 줘?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데려다 주고 데려온다? 야,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만 봐도 이 구걸하는 사람이 참 성품도 좋은 것 같아. 절대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성품도 좀 타고나지 않았나. 인복도 타고났지만 성품도 타고난 사람.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세상 말로 성질이 막 개떡 같으면 누가 맨날 그렇게 데려다주고 데려오겠어요. 그죠? 금세 깨지지. 예, 그것만 봐도 이분은 참 성공의 요소를 갖췄다. 장소도 참 잘 되는 장소에다가 자기를 돕는 사람까지 있고 또 세 번째는 뭐냐. 그 자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늘 좋은 마음으로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니 그 자리에다 딱 자리 펼쳐놓고 그냥 깡통 하나 갖다 놓으면 바구니 하나 갖다 놓으면 누구나 줄 수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특히 유대인들은요. 경건과 선행을 굉장히 생활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수익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만한 그런 경제 규모를 갖지 않았나. 비록 구걸이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죠? 다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도 자기가 돈을 주는 걸로 이 사람을 충분히 돕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침 저녁으로 이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사람도 나는 이 사람을 충분히 돕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만 거기에 간 게 아니에요. 제9시 기도 시간, 즉 정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갈 만큼 매일 거기를 갔다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늘 구걸하는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전에는 늘 지날 때마다 아마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줬을 겁니다. 유대인의 습성을 따라서. 그때는 안 보였던 거지. 그때는 하나님이 보지 못하겠는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안 보였어요. 뭐가 안 보였냐?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단 한 가지가 없구나.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그날 그게 보였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 한 가지가 없구나.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운명이 바뀌질 않았구나. 여러분, 아무리 인복이 좋고 아무리 성품이 좋고 살 만큼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 환경에서 지금 못 벗어나잖아요. 운명이 바뀌질 않잖아요. 이 사람 운명이 바뀌죠.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구걸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운명이 안 바뀐 거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 세상 말로 사주팔자 저주 운명이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구걸하는 모습으로. 다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해답이 없구나. 그 운명에서 벗어날 해답이 없구나. 여러분, 그게 보여진 겁니다. 이 눈이 열린 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최고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늘 같이 놀고 장난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어디 재밌는 데 가고 놀러 다니는 친구가 있다 해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야. 근데 한 번도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친구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왜냐, 이 친구는 지금 하나님 떠난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내가 그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한 번도 이 친구를 보고 이 친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지금 그리스도인데 이게 한 번도 내가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면 난 아직 못 깨달은 거죠. 그죠? 근데 어느 날 만약에 나에게 그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늘 놀던 친구인데 늘 같이 장난치고 같이 막 놀러 다니고 밥 먹고 다니고 막 그런 친구인데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했다가 어느 날 그게 보인 거예요. 갑자기 이 친구가 불쌍해지고, 야, 이 친구 지금 해답이 없는 친구인데,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 친구 그리스도 없는 친구인데, 그걸 깨닫는 순간, 이야, 너무 이 친구가 안타깝고 막 불쌍해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렸던, 이 눈이 열린 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가운데 있구나.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구나. 그를 저주 운명 가운데 지옥 권세에 완전히 마귀가 사로잡고 있구나. 그러니 여전히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 상태 속에 그대로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그때부터 응답이 나와요. 그때부터 기도가 돼요. 자, 그게 보이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알고 지금 그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전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해요. 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자신이 없고 주저하고 뭔가 이렇게 부끄럽고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 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왜 물을 갖다 줍니까? 물이 필요한 이유를 아니까 갖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물이 필요하니까. 그게 보이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데 왜 그리스도를 말하겠습니까? 그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본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아주 몫이 좋은 데 있고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이 사람이 지금 빠져있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근본 저주재앙에서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다. 바로 그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비밀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전하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깨달은 그리스도가 대체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첫 번째는 창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즉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인류 역사 속에 오신 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지구가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영세전부터 계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존재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너를 보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 말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전부터 있었다. 예, 영세전부터 계신, 창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예요. 즉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처녀의 몸에서 오신 분이에요. 왜 처녀의 몸에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원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제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 부활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지 살아났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일을 이룬 줄 아세요? 일평생 사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왜? 사망 권세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등치 좋고 힘 있는 사람도요, 총 딱 들이대고 꼼짝마 그러면 꼼짝 못해. 왜요?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그게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그 사망 권세에 우리를 딱 묶어놓은 그 마귀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겁니다. 모든 인간을 갖다가 사망이라는 그 권세로 완전히 꽁꽁 묶어놓고 자기의 종을 삼은 그 마귀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신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은 다시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아직 남은 게 뭐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단서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단서를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막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주님이 다시 올 때 일어난 일, 뭐 전쟁 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많은 말들 하는데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여 땅끝까지 증거드리니 그때야 끝이 온다. 그때 주님 오신다. 주님의 재림과 세계복음화는 같이 비례한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 계시록 22장 20절에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보고 마라나타 그러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심판주로 임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게 뭐냐? 심판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 포도 농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심판을 비유한 겁니다. 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이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분리한다 이거죠. 알곡은 모아서 따로 곳간 안에,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 속에, 염소는 분리해서 어떻게? 지옥에, 양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포도 농부의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말을 듣겠지 했는데 아들까지 죽였네. 그러니 어떻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심판한다. 그 내용이 포도 농부의 비유 아닙니까?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잘한 것처럼 마지막에 결산할 때가 온다 이거죠. 결산할 때가 온다. 즉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 우리 학생들은 방학을 엄청 좋아하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방학이 마냥 좋은 게 아닌 것은 개학날이 오잖아. 개학날이 오면 선생님 앞에 숙제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때 꼭 일기를 쓰라고 그랬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일기를 쓰래. 그래, 근데 방학 때 누가 일기를 써요? 일기 쓰는 습관도 없는데. 그러니 개학날 앞두고 한 30일 밀린 일기를 다 써야 되는 거야, 이제 막. 그러니 뭐, 별의별 말을 다 만들어내죠. 지어내죠.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읽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뭐 에디슨에 대해서 읽었다. 뭐 오늘은 뭐 슈바이처에 대해서 읽었다. 막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민접사님 안 그랬나 모르겠네. 그 막 일기를 막 한꺼번에 밀려놨다 쓰려니까는 별의별 걸 탁 쓰고 말이에요. 여러분, 결산할 때가 오거든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할,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이게 바로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운명에 묶여 있는 그 구걸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첫 번째는 치유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아마 뇌성마비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뇌성마비는 저도 뇌성마비 많이 봤단 말이에요. 뇌성마비도 많이 보고 그걸 또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이렇게 무슨 마비라고 하잖아요. 막 다리만 가늘고, 그죠? 소아마비, 그죠? 소아마비. 저 어릴 때도 보면 동네에 그 소아마비 걸린 형이 있었거든요. 늘 먹발 짚고 다니는데 막 팔은 이렇게 막 굵고 막 몸은 있는데 다리만 가늘어. 다리만. 소아마비라고 하죠. 소아마비.
근데 이 사람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우리 지금 매주 우리 금요일 우리 저 금요기도에 가는 그 사랑교회도 보면 그 장로님 그 딸 중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생활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다림이 쫙 빠져가지고 못 걷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는 이렇게 지팡이가 아니라 뭐 이렇게 가벼운 금속으로 된 그걸 이렇게 딛고 다니더라고요. 어쨌든 뭐가 원인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소아마비든 아니면 다른 이유든. 그래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치유된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사주팔자 저주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가 완전히 묶여있는 거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치유된 겁니다. 그래서 뛰어서서 걸으며 막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본인도 신기하겠어. 지금까지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했는데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나서 그때부터 다리에 막 힘이 생기더니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면서 본인도 얼마나 신났겠어. 한 번도 자기는 꿈에서는 상상했겠지. 우리 그 아바타라는 영화도 보면 그 주인공이 이렇게 장애인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못 걷는 장애인. 근데 아바타라는, 그죠? 거기에 뭔가 자기의 이제 정신이 딱 들어가면서 막 이제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치유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증거를 본 사람들, 그 증거를 보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자기도 그럼 예수 믿겠다 해가지고 그날 남자만 5,000명이 넘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부흥의 역사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옥에 갇혀. 그러면서 그들을 풀어주면서 내건 조건이 뭔지 아세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성에 보니까 그들을 막 위협하고 막 그들을 갖다가 막 협박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핍박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신 응답과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죠.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요, 이런 치유도 있고 또 이런 부흥도 있고 그렇지만 핍박도 따라온다. 안 따라오면 좋겠습니다만은 같이 이렇게 세트로 와요.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본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막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주 그 예루살렘에서 유명 인사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유대인이라면 다 누구나 성전을 다니니까, 성전을 출입하니까 늘 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 말 그대로 셀러브리티, 셀럽이야, 셀럽. 예루살렘 셀럽이야, 그 사람이. 유명인사야. 근데 그 사람이 막 걸어서 다니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충격이 됐겠어. 야, 저 사람을 일으킨 사람이 대체 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요한 앞으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왜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한 게 없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된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 듣고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그 말을 듣고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막 핍박이 났단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막 붙잡아가지고 그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그때 유명한 또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참, 못 말려. 진짜 아주 예수에 미친 사람. 오직 예수만 말하는 사람. 왜? 예수 아니고는 말할 게 없어.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운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분이니까. 그렇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영적 사실을 보고 깨닫는 것이 참된 기도고 응답입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현장에 그런 영적인 사실이 보여져야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한지 현장에서 그걸 봐야 돼요. 그때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깨닫는 자에게, 깨닫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왜 안 믿어지냐면은 그게 왜 필요한지를 몰라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열리게 되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현장 속에서 중요한 영적 사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현장에서 중요한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있고 운명에 묶여있는 현장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 현장을 향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것이 기도요, 깨닫는 것이 응답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살아역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